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다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4절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일어난 사건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감정과 이성을 지배하셔서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셔서 이 120명의 사람들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언어를 사용하게 하시고 단어를 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이 이성적으로 이건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인데 전혀 내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언어인데 그러면서 스스로 혀를 제어하지 못하게 하는 성령님께서 그의 온 몸을 지배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이 말하게 하심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여러 가지의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꾸준히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하게 하심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종종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그들이 예언하는 것을, 또한 알 수 없는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종종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울 왕도 그랬죠.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그만 선지자들이 있는 무리에 함께 휩쓸리게 되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루 종일 벌거벗고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임할 때에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하게 함입니다. 입술을 제어하셔서 우리들의 입술의 본연의 의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입술을 만드신 이유가, 혀를 만드신 이유가 뭘까? 마음껏 먹으라는 걸까? 아니면 마음껏 내 의사를 표현하라는 것일까?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만드시고 혀를 만드신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입술로, 그 혀로 하나님의 찬양을 듣기를 원하심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게 하심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을 하게 되지요. 신약 성경은 거기에 덧붙여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려면 성령님께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베풀어 주실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어떻게 믿을까? 어떤 교단은 그거를 방언이라고 이야기해요. 방언을 해야지만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임재하신 거다, 그 임재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방언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100명이면 100명 모두에게 다 주시지 않습니다. 그 방언을 사모하면 주지 않습니까? 사모해도 안 주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성령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 성령님의 선물은 그저 내가 바라긴 하지만 주지 않으면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안 주면 안 받으면 그만입니다. 근데 대신에 성령님께서 임함에 빼박 증거가 있는데, 빼도 못하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만 시인해요. 마음속으로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마음속으로만 조용히 시인합니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내 마음속으로만, 내가 혹시 다칠까, 내가 혹시 손해볼까 마음속으로만 시인하고 있다가도 성령님께서 임하면 나도 모르게 내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성령 강림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기 때문이죠. 근데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4절에서는
그냥 성령님께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은 이걸 다른 언어, 방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른 언어라기보다는 방언이라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언어란 토착 언어, 종족어, 사투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전라도 방언, 제주도 방언할 때 그 방언입니다. 방언에는 우리는 두 가지의 종류가 성경에 적혀 있음을 알 수가 기억하고 있지요. 첫 번째는 이 사도행전 4장 2장 4절에 나오는 방언, 즉 다른 종족의 언어를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면 방언이 그렇게 나오는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방언은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천국 방언. 우리는 인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발음과 언어로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것, 그걸 또 우리 방언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요즘에는 방언 그러면 두 번째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방언은 다른 언어들로 표현되어지는 방언은 종종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나 어떤 외국에서 다른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종종 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거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좋지 않겠습니까? 가다가 갑자기 동남아시아인을 태국인을 만났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임해서 태국인과 막 대화를 하면서 태국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갖고 있던 불교적인 문화나 습관들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될까요? 얼마나 은혜스러울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 노력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노력하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땀 흘리며 복음을 전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태국어를 공부하는 겁니다. 만약 공부 안 해도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요즘에야 뭐 휴대폰에 이렇게 번역 어플들이 있어서 그것만 갖고 있으면 다 웬만한 거 다 통화가 된다, 소통이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복음을 전할 때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손쉽게 전하는 것보다 땀 흘리며 노력하며 전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심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 첫 번째로는 복음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해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 전파에는 그 어떤 장애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장벽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종족의, 그 나라의 언어를 알면 그 나라의, 그 민족의 문화를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언어, 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다 보면 한국 사람들의 어떤 의식이라든지 또 삶의 모습을 알 수 있듯이, 언어는 단순히 그냥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 문화까지도 말합니다. 즉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은 소통되어야 되고 그 문화를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 민족은 우리랑 좀 달라. 상종하기가 싫어.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는 복음 안 전할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해서 그 문화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문화를 뛰어넘지요. 베드로도 유대인의 문화를 뛰어넘어 이방인의 문화로 들어가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수많은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 문화를 뛰어넘어 복음을 전합니다. 인도까지 가고요. 심지어는 중국에도 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저 먼 아프리카에도, 유럽 저 끝에도 나아갑니다. 초기 교회의, 초대교회의 선교 사역을 보면은 이 로마에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영국까지 가요. 영국은 그 당시에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민족으로 나눠져 있었지요. 아일랜드, 잉글랜드식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들은 문화가 아주 독특하게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까지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수도원을 만들고 막 그래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아니요. 복음은 전하라고 나타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장벽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건 다 하겠는데 그거는 못하겠어. 참 재밌게 하나님은 그거는 못하겠어 라고 하는 그 부분을 건드시죠. 그 부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종 이야기해요. 하나님 다른 건 다 하겠는데 그거 하나는 저는 절대 못합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괜히 말했다가는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보내신다. 하나님 바꾸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주석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과 연관시키시지요.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 바벨탑을 쌓고 그의 대가로 언어가 나뉘어지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소통이 되지 않죠. 더 이상 교리가 되지 않고 뿔뿔이 다 인류가 흩어지게 되는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흩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로 묶여집니다. 서로 소통되지 않은 사람들끼리 이제 성령으로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의 언어로 소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즉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오직 성령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혹은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는 것, 또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그것을 원해요. 어떤 사람은 은사를 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함으로 인격적인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힘써요. 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즉 세상의 소금과 빛의 어떤 모습으로, 윤리적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지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가장 먼저는 최우선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최우선적인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은사가 없어요. 어떤 방언의 은사라든지 어떤 신유의 은사, 축사의 은사, 그런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것,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내 인격이 변화되어 내 성격이 변화되고 내 삶이 아주 고상한 거룩한 인격체가 되는 것, 그러지 못해요. 이것들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복음 전파하게 되는데, 그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이 종종 인격적으로 좀 모자르기도 해요.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종종 사람들이 보기에 좀 모자른 사람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갖춰진 다음에 복음 전파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라도 말입니다. 이 120명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막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참 멋진 광경. 그래서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이 오순절 사건을 이야기하며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바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령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꽃이 막 머리 위에 있고 막 방언을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그 모습에 우리는 빠져들어가요. 성령이 오늘날 교회에 임해서 각 사람들이 막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듣고 막 불꽃이 임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막 놀라운 어떤 뜨거운 사건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순절 사건을 원한다면
그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봐야 되는 것이지요.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면 놀라운 복음 전파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래서요, 기독교 역사상 성령의 어떤 사건들이, 성령 충만의 사건들이 일어난 다음에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입니다. 계속 전도를 하게, 계속 선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한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가,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그 교회가 선교하는가, 그 교회가 전도하는가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아직 도심교회는 미약한 것 같아요. 도심교회는 아직 연약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선포할 거예요. 외칠 거예요. 그날을 기대하며 성령 강림의 임함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바라보는 일반 사람들의 반응이 곧 이어서 나옵니다. 우리 5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5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브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5절에 보면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 절기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오순절. 당시 사람들은요, 원래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했었습니다. 율법적으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절기 때 꼭 와야 됐었는데 워낙 이제 일이 바쁘다 보니 1년에 3번 온다는 것은 쉽지 않지요. 왜냐하면 1년에 3번 오면요, 보통 갈릴리에서나 유대 각 지역에서 오는데 예루살렘을 오는데 보름, 가는데 보름 정도 걸려요. 그러면은 왕복 한 달이 걸리고, 그리고 거기서 예루살렘에 머무는데 보통 일주일 혹은 8일 정도 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20여일이 훌 넘지요. 또 거의 한 달 반의 기한이 넘어갑니다. 한 달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반씩 하게 되면은 석 달 반이 넘어가게 되지요. 그러니 이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도저히 그렇게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1년에 한 차례 혹은 3년에 한 번 정도 오는 것도 용납이 되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보통 외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즉 이스라엘 안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있던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 지역들을 쭉 9절부터는 소개를 하지요. 이 디아스포라는 유대인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당시에 정복했던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이 그냥 그곳에 사람들을 식민지로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다 흩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반란 일으키지 않도록. 그래서 세계 각국으로 막 흩어지는데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헬라어로
흩어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를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성경적으로 쓰기도 하고요. 혹은 사회적으로는 해외에 있는 교포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이제는 절기를 지키려고 오는데 이때 당시의 관습은 유월절을 지키려고 옵니다. 유월절을 지키려고 해외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가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50일 기간이니까 그때까지 쭉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오순절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많았었다고 해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이들은 경건한 유대인들과 또 하나 우리가 10절에 보면은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해서 완전 유대인의 이스라엘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함께 예루살렘에 와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절기를 지켰지요.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온 지역입니다. 가운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방팔방으로 다 옵니다. 사방팔방에서 저 아프리카, 이집트, 구레네, 저 아라비아 쪽에 또 위쪽으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동쪽으로는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또 저 북쪽으로는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쭉 와서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되지요. 이들이 이제 모여서 경건하니까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와서 50여일 넘게 예루살렘 머물면서 자기 생업 포기하고 거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웬만한 신앙 아니면 참 어렵지요. 이들이 그렇게 모여 있었어요. 모여서 이제 있다가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강림 사건 가운데 이들이 막 이야기하는 것, 막 떠드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갖고 있었던 편견이 있었어요. 어떤 편견이냐? 갈릴리에 대한 편견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닌가? 라고 말해요. 다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우리의 언어를 절대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갈릴리 사람 중에서도 왜 외국어 못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갈릴리에 살면서 외국어를 한두 개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말을 하지? 우리 언어로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편견이지요. 또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편견,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이 편견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는 편견까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하지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편견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선입견이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더 빨리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기도 해요. 선입견이 복음에 대해 호감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초창기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전파되어지고 많은 선각자들이 일제강점기 때 선각자들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이렇게 쉽게 교회를 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독교를 가지고 온 나라들이 다 강대국이었어요. 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분명히 강해질 수 있겠구나. 저 서구 열강에 갖게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선입견,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지만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나름대로 어떤 지도자적인 역할들을 감당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입견이, 편견이 쉽게 교회를 대해서 문을 열 수 있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선입견은, 대다수의 편견은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거부하게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편견을 깨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편견과 선입견을 깰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합니다. 내 앞에 나타난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게 무슨 연고지?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들은 먼저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잖아, 어떻게 우리 말을 해? 하면서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무엇이 하고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가서 그들에게 물어보면 되는데, 이 편견 때문에 물어보지 않고 저 사람들은 술 취했어 라고 그냥 치부해 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는 종종 이런 편견들이 있어요. 어떤 편견입니까? 목사에 대한 편견이에요. 목회자에 대한 편견. 첫인상이 좋으면은요 다 좋아요. 근데 첫인상이 별로 안 좋으면 하여튼 무조건 싫어요. 무조건 싫고 거부하게 돼요. 그리고 나한테 한번 잘해준 거 기억나면 그냥 좋아요.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좋아 보여요. 근데 나한테 내가 한번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싫어요. 이 목회자에 대한 이런 편견이 신앙생활을 갉아먹기도 합니다. 힘들게 해요.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 편견을 깨기 위해서는 내 앞에 나타난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이게 현실이구나. 이게 지금 일어난 사건이구나. 내가 그냥 받으면 돼요. 받아서 그것을 어떤 의미인지 기도하며 혹은 하나님께 물으며 그 의미를 찾아내면 됩니다. 이들이 들은 것이 있어요. 이들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자신들이 살던 곳의 고유 방언입니다. 이들이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난 곳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지역만의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 사람이 아니면 모르는 언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들어요. 이들은 이때 당시에는 다 이제 헬라 문화권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가 지금의 영어 같은 거였어요. 어디 가든지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웬만하면 다 통역이 됐고, 특히 이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은 거의 다 헬라어를 할 수 있었던 사람들, 바울처럼.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는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를 사용했었습니다. 즉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에는 아람어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포들도 그 나라에 대해 좀 애틋한 마음이 있고 애국심이 강한 교포들은 자손들에게 계속 우리 한국어를, 모국어를 계속 가르치잖아요. 모국어를 잊지 않게 하잖아요. 왜?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으니 이들이 태어난 곳이 로마였던지 아니면 아라비아 사막이었던지 아마 부모들이 계속해서 아람어를 가르쳤을 거예요. 소통할 수 있게, 또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히브리어도 가르쳤을 것이고 아람어도 가르쳤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왔었으니 여기서 헬라어나 아람어로 했었으면 어떻게 됐었을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지금 계속 떠드네, 뭐 이렇게 저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하고 관심을 분명히 가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령님께서는 그들이 아람어로 혹은 헬라어로 이야기하지 않고 각기 다른 지역의 방언으로 이야기하게 해요. 왜 그랬을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난 곳의 방언을 들으면요, 사람들이 호기심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시끄러운 곳이라도 자기 언어로 이야기하면 들려요. 여러분, 외국 나가서 지나가다가 막 사람들이 막 외국어로 막 떠들고 있는데 갑자기 한국어가 들리면은요, 기쁘고 어디지 하고 고개를 돌아보게 되고요, 이상하게 그 소리는 들려요. 이상하게 그 소리는 들려서 호감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난곳방언으로 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막 시끄럽게 떠들음에도 불구하고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분, 120명이 말을 하니, 또 120명이 한 가지 언어가 아니라 이거 보면은 수많은 언어로 지금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뭔 소리를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알아들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구나. 우리 언어로, 우리 신앙적 언어로 바꾸면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끄러운 중에서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난곳방언을 하게 하신 이유,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이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고 귀를 쫑긋 세우게 만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 은혜입니다. 참 멋진 하나님의 모습이지요. 이 소리를 듣고 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데요. 참 재미있게 반응을 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다 놀랍니다. 놀라서 신기해 해요. 7절에 보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라고 말해요. 놀라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머 어쩜 저럴 수 있지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이 의미 중에는 정신을 잃고 미칠 정도의 놀람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아주 크게 놀란 거예요. 놀라면 사람들이 갑자기 자리에 털썩 주저앉게 되잖아요. 그 정도의 놀람의 어떤 강도라고 이야기해요.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신기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할 정도의 신기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난급 방언 소리를 듣고 이들은 너무 놀라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큰 소리 때문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드러나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들은 놀랬고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놀라면서 이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해요. 첫 번째로는 당황합니다. 12절에 보니까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이르되,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이 현상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죠?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 모여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그 현상을 이해하지 못해요. 갑자기 이들이 막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말하기 시작하는, 떠들기 시작하는데 밖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해하지 못하죠. 당황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해요. 첫 번째, 이해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이들은 반응을 보이는데 13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조롱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까지 이해하겠는데 왜 갑자기 조롱하게 될까요? 왜 조롱하게 된다, 조롱했다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단계가 뛰어넘은 겁니다.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들은 이 현상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논리와 이성으로 판단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리는데, 결론이 뭡니까? 이들은 지금 술 취했어. 그래서 조롱하게 됩니다. 결과가 이렇게 쭉 진행 과정이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놀랐어요. 그 다음에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해하지 못해서 물어보면 되는데 스스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논리와 이성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려요. 이들은 술 취했구나. 그래서 나타난 행동이 조롱이지요. 그래서 참 재미있어요. 여기서 새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새술이라고 하는 것은 좀 향긋하고 단술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마시고 취했다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억지로 이해하려고 할 때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현상들이 일어나요. 근데 인간은 호기심 때문에 그것이 왜 일어나지라고 하고 스스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판단을 하려고 해요. 특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해석하려고 해요. 그럴 때 잘못된 오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그 해석에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판단에 속아서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조롱까지 하게 되고, 이 조롱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아마 그렇게 판단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술 취했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단순히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해요. 잘못된 것들을 쉽게 말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은요 되게 확신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가짜를 퍼뜨리는 사람들 되게 확신 있게 얘기해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야, 저 사람들 지금 술 취한 거 아니야? 꼭 보니까 내가 술 취한 거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저 사람들 술 취했어. 야, 저 사람들 미쳤어. 라고 이야기해. 그 사람들이 더 쉽게 넘어가죠.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된 생각과 오류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귀로 듣는 것은 여러분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이 막 술 취해갖고 막 횡성술하는데 그럼 앞뒤가 안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들이 어떻게 우리 지금 난곳방언으로 이야기하지 이해는 하지 못했는데 그 내용은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럼 여러분 메시지가 뭡니까? 그 현상, 박사는 술 쨘 것 같은 현상을 보라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들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이지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듣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지 않고 그 현상을 보고 그 현상을 자기는 나름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조롱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게 인간이 가진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좀 잘 들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뭘 봐요? 누가 전하는지를 봐요. 어떻게 전하는지를 봐요. 그 내용을 보지 않고 본질을 보지 않고 그 쌓이는 포장지를 보려고 해요. 뭐 저런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안 믿어? 왜? 편견이에요. 저런 사람은 거짓말을 할 거야. 유명한 교수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저 사람이 이야기하면 왠지 진실인 것 같아. 진짜일 것 같아. 인간들은 참 연약해요. 저도 그래요. 어린아이가 이야기하면 그냥 피식 웃고 넘겨요. 근데 좀 진중한 사람들이 내가 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말은 다 100% 받아들여요. 내용을 보지 않고 겉을 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혹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본질을 봐야 되는데 진짜 내용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포장하는 것을 보려고 그래요. 자꾸만 그 메시지를 보지 않고 메신저를 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잘못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 전하든지 간에 어떤 형태로 전하든지 간에 본질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에 내가 눈에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에 관심이 아니라 본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들으며 그 큰 일 말함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요 어떤 것이었습니까? 겉모습 보게 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지금 야 너희들 지금 이거 듣고 있지? 그러면서 겉모습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말하지 않아요. 본질을 이야기하고 본질에 사람들이 집중하게 합니다. 그 본질에 집중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해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수많은 회개한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바울이 전했어? 야, 나 저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라가 아니에요. 누가 전하든지 간에 그가 전하는 본질을 깨달았을 때 그는 회심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본질을 보고 반응할 수 있기를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으리.